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것과 금식 논쟁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자기 가슴에 있는 중요한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제목을 영원의 비밀 그렇게 잡았어요. 세상은 거짓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 이게 성경이죠. 그러면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거나 세상을 거꾸로 살거나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에서 자유할 수는 있어요. 언제? 영혼을 만나면. 자꾸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고,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있던 나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였어요. 아무런 의식 없이. 이제 종말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은 나의 의식으로, 나의 선택과 나의 고백과 나의 따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공간적으로 나뉠 수 없죠. 시공간이 없어지니까. 이 우주 전체가 이제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우리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과 또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단절된,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만나면 이 나에게 시작과 끝이 있는 나, 이 현상 속에 살아야 되는 나는 그 세계 안에서 거짓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거짓되지 않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닐 거예요. 꼭 사사건건이 참말만 한다, 그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에서 자유인데, 그 자유는 영혼을 만날 때 온다. 그 영혼을 만난다. 영혼을 만나면요,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그 후에도 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면 세상이 우스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절대적이에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 말 한마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애가 좀 잘 됐다, 못 됐다, 손해가 났다, 이익이 났다, 이게 절대적.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영혼을 만나면 세상이 좀 우스워져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쓰러지면서 나를 알고 싶어져요. 난 도대체 누군데 이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보내져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때 제일 좋고 행복한가? 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옮겨져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들어오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예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의,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번역이죠. 회개하라는 그 단어가 슈퍼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땅의 삶에서, 땅과 하늘이 교통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 들어오라, 그런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원어가 at your feet, 너 발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 발 앞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마태는, 이 두 기사는,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은 천국이 나타났지만 그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옛삶을 반복해가는 이 역사의 절망성,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부분 9절에 13절을 보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타났어요. 천국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 임재 앞에서 함께 먹음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 앞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먹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을 보면 뭐 노래하라, 춤춰라, 소리쳐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잔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저기 뭐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랐다고 마태는 참 순종을 잘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멀리서도 봤을 것이고 가까이서도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생각들이 끝나고, 예, 선택한다는 말은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앉아 있었는데 세관에 일어나 따랐어요. 따랐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음이 천국이에요. 함께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 대단해요. 제국도 무너지고 재벌도 다 무너져요. 역사 끝까지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이 가족이에요. 식구.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제도, 정치의 시작은 함께 먹음이에요. 우리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예.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려고. 예.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랑 함께 먹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연말 되면 이제 무슨 뭐 장관도 초청하고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한인 회장도 초청하고 교회협의회 회장도 초청하고 뭐 초청이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테이블에 내가 갔다 왔느냐 그게 난 줄 알아요. 함께 먹음. 이게 인간이 인간을 떠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피어나느냐? 인종, 사회적 지위,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누구와도 같이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끼 못 먹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받아서 따랐더니 마태의 집에서 함께 먹음이 생겼고, 이 함께 먹음이 열림이 되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더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끊임없이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홈레스 위해서 한 끼 프로그램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배척돼, 무슨 이유든지, 종교적인 이유든지 경제적인 이유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배척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에게는 나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먹음을 못 보는 사람들의 대표가 종교인들이에요.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맨날 배척받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즐겁게 먹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좋아야지. 맨날 배척받더니 저렇게 흥겹게 같이 먹는 거 보니까 참 좋다. 혼인잔치라고 예수님 말할 정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봐요. 이건 망한 사람이요. 이건 망한 사람. 뭐 아버지가 가정을 옳으냐 틀려 이걸로만 봐요. 그 집 식구들은 못 살지. 예.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인은 너무 오르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하지 않아도 좋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야,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왜 필요하겠니?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인에겐 필요하잖아요. 종교인은 뭐 자기가 이미 구원의 확신 가졌고 뭐 왜 죽으면 천국 가? 지금 천국을 살아야지. 병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예? 남편이 아내를 보면은 참 좀 더 잘해줄 걸. 40년 만에. 예, 아내가 남편을 봐도 그렇게 꼬집꼬집 따질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부모 자식 됐다고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저렇게 나이 들어가시는데 잘해드릴 걸. 거기서 진정한 관계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고 싶겠어요? 세리 되고 싶겠어요? 자식을 기를 때 어느 걸로 기르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길러내는 거죠. 우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마태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했으나 보지 못하는 종교인. 이 복음서에는 말이죠. 예?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전체에 95번 써졌는데 거의 70번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12번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마태가 예수님 따르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근데 집에서 같이 먹었다. 그거 왜 적어요? 에? 적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마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셔야 돼요. 이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반상회로 모여도 모인 거고요. 친구끼리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래서 모였어도 에클레시아의 모임이에요, 그냥. 유대인은 뭐를 썼어요? 에다를 썼어요. 에다. 카하. 히브리로 복음서는 카할, 모임을 썼고, 에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시네가, 회당이에요. 회당은 종교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모임은 종교적 의식이 돼야 돼요. 리추얼. 종교적 리추얼을 하려니까 최소한 10가정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내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혁명이. 거기 모여서 거룩하게 종교의식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교통하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상관없이 모여서 함께 먹기 시작할 때, 먹다가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요즘 음식은 그러기 힘들어요. 가짓수가 많아. 이 다 세상의 계획이요. 그때는 떡과 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교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번쩍번쩍하고 종교인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막 도덕적으로 막 다 옳고 막 잘못하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 부족하고 약해요. 그 부족하고 약함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서로를 불쌍히 보면서 같이 만나서 삶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지금 마태의 가슴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보이시죠? 예, 자기가 따르고 난 다음에 함께 먹었더니 그 함께 먹음 때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 함께 먹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이제 느끼시죠? 그러고 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이건 종교의 최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뭐 다 위선이라고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기독교인과 목사가 위선이다.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예, 철저하게 율법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질이 달라. 종교의 최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니? 그랬어요. 3시간이 도래했어요.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 세일이라고 배척받던 사람들, 창기라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에는 그런 식탁 없어요. 크게 도래했는데 안 보여요. 종교의 눈이 가려져서.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면죄부, 중세 그 면죄부를 가지고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이래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우리가 면죄부 사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면죄부 사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15년에 라테랑 4차 공회가 있었어요. 뭐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 공회에서 성직이 하나님 아래, 만민 위의 최상. 그때 교황과 황제가 싸울 때거든요. 그래서 교황은 황제보다 높다.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이런 성직주의가 결정되었어요. 예? 성직주의가 결정되면서 가장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지만 중요한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뭐냐? 떡과 잔을 받아요. 근데 성직자가 그 위에 축사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성직자가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또는 성직의 권위. 지금 여러분 여기 목사가 사임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성직자가 와야 돼. 성직자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 성직의 권위,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지체를 하는 건데, 이 중세 시대는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난 점수가 20점밖에 없어. 근데 어떤 성자는 참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2000점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성자가 내가 불쌍해가지고 한 100점 이렇게 나한테 줄 수도 있어. 오늘 친교 시간에 복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참회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구원받고 싶은 열망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직주의가 결정된 게 언제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예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십자군 전쟁하니까 전쟁하는 동안 무역 못 하잖아요. 장사 못 하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하는 바람에 길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역이 활발해지고 사실은 인류 역사에 제1차 자본주의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럼 뭐 출장 가야 되고 그러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못해도 내 멀리 가서 장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돈으로라도 나는 내 열매가 그거니까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주면 구원 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400년 지속이 되죠. 400년. 그런 멍청한 걸 사람들이 400년 따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뭐예요? 예? 교회 성직주의. 예. 교회가 쓰려면 성직자가 있어야 돼. 그 성직자가 있는 교회 안에 포함되면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 내 나름대로 그 교회에 헌신하고 뭐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똑같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회복이 되어요. 그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해 줬잖아요. 내 생명을 만물과 만유와 모든 이와 나눌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요. 육체를 입은 동안 그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벗은 후에 온 우주와 나눌 나의 생명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성직주의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이 종교에서는 면죄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과 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금식이 종교에는 최상이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 어떻게 살았나? 근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메뚜기는 올게니길에서 먹었다. 석청도 먹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종교의 최고봉에 선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하나님의 가슴을 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도 심지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내 잔치자리에 어느 누구도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나와서 기쁘게 배부르게 먹게 해라. 그게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이 아버지의 가슴은 종교에는 담겨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이 나타나는 기쁨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담고 있고 아버지의 가슴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빼앗기는 날이 오죠. 이 말씀 오해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관점이 종말적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를 어떻게 했느냐?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의 시간이 끝날 때 너는 누구냐?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이 현상계는 일시성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는 다 소멸해요. 그건 현상이니까. 지금도 사실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없어져요. 영원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나. 영혼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면 내 중심의 나. 내 중심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단절되어 있어요? 종교인은 하나 아닙니다. 하나라면 하나님의 가슴과 그 기쁨을 느끼죠. 그 나로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을 또 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누가 붙이냐? 새 포도주를 누가 낡은 부대에 넣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의 배타성이에요.
옛것을 많이 하면 새것이 조금 되려나? 아니라는 거죠. 옛것은 뭐예요? 종교를 얘기하죠, 여기. 새것은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죠. 종교와 천국은 배타적이에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천국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비스무리 해지는 줄로 알아요. 종교 생활에 열심을 하면 열심을 할수록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종교에 깨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가짜고 더 위선자가 되는 나를 만나라. 우리 착각은 절대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는데 나름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내 가슴에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있나, 내게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있나 잘 보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는 둘 다 새 그렇게 했지만은 첫 번째 새는 네오스예요. 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딱 나타나서는 그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뭐를 해요? 복음을 얘기하죠. 새 부대는 뭐예요? 종교를 얘기하죠. 카이노스는 형태적인 것, 진료적인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새롭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파트죠. 우리는 올해도 똑같은 예배, 내년에 뭐가 또 달라져요? 똑같은 예배. 이 말씀에서 저는 제일 놀란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교회와 나 역시 여전히 새로운 깨우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옛 삶을 살아버려요.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제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다.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지.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개인이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가슴, 그 가슴을 받으면 이 특징은 감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감사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특징은 감사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기쁨의 열매죠,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길이 감사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가 없어.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응답 안 돼요. 단절된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 이전에 감사해요.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나를 자기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받아주셨다는데 감사가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감사의 주체가 나 아니에요. 나.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는데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는 감사가 감사 될까요? 짜증나. 감사의 주체는 당신이에요, 당신. 종교인의 감사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에서 하는 건 능력도 없지만 의미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해주는 게 도리여서 하지 마. 감사의 주체는 당신이에요. 내 안에 당신이 있는데 그 당신이 너무 고맙고 귀해. 그래서 성경은 참 멋지게 표현해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내가 있어요. 어떤 내가 있어요? 용서받은 내가, 품음받은 내가. 어떻게 감사가 안 피어나요? 그래서 이 감사가 생기예요, 생기.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생명 에너지예요. 에너지. 감사하는 부부 사이 에너지 레벨이 이 부부가 이루지 못할 게 없죠.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의무로 부부 생활. 그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싹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의사가 돼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세요. 그런데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20%가 안 된대요. 80% 이상 그냥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성공한 의사인데 동양의학을 다시 연구했어요. 그래서 적은 책이 내뇌 혁명이라는, 내 안의 혁명이라고 하는 걸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방어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나 수술로 고치는 거는 그건 아주 미니멈적인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도록 해야지 병을 대부분은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어디서부터 착상이 됐느냐 그러면 동양에서는 침을 놓잖아요. 근데 침을 놓으면 어떻게 침 맞고 낫느냐 말이에요.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침을 맞을 때 그 침이 신경을 자극해서 그 신경이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타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제일 그 치유의 그 강력한 에너지예요. 이분이 몇 가지 자기 케이스들 적어놨지만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 버리고 떠났다가 이렇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고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올 때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본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느낀 건 더 살아야겠다, 나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매 터치가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처음에는 배쳐가는데 자식들까지 마음을 돌려갖고 그 아버지를 돌보도록. 그럼 감사가 저절로 피어나요.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 후에도 계속 사랑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때부터 지겨워져서 이거 왜 안 죽지?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3개월만 삽시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이 기도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칭찬 들을 때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걸 발견했지만 감사할 때 거의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 에너지, 활력이 증강되고 면역성이 상승돼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치유지고 젊어지고 세포가 젊어져요. 노화 방지가 아니고 젊어져요. 앞으로 저는 이제 내년에부터 1살씩 어려지는 겁니다. 이 베타 엔돌핀의 정반대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래요. 그거는 화내거나 미워하면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럼 정반대로 가.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함께함에. 돈 많이 생겨서 감사되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함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인색이에요. 인색은 이 물질로 된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돼요. 인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색이 뭔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어요. 인색하면 프로즌 돼버려요. 이게 제일 잘 표현된 게 스크루지잖아요. 스크루지의 삶은 살거나 자라거나 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에 이게 방문을 받아가지고 미래의 영이 이제 자기를 인도했을 때 자기 장례식을 만나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장례식. 자기가 그렇게도 인색하게 군 족한의 가족이 그냥 왔다가 참 안 됐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돌아가 버리는 자리. 그걸 만나고 나서 이 스크루지가 달라지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이 연극 많이 하는데 그 디킨스의 핵심을 다 못 잡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구두쇠에 뭐 이렇게 영들이 찾아오는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서 그런지 뭐 그게 디킨스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스크루지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함을 만나고 나서 자유케 된 다음에 그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에너지, 그게 핵심이 있는데 되게 막 구두쇠 막 인색한 거 그것만 표현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터키 한 마리 주고 끝나 그냥. 아니야. 디킨스가 참 잘 표현한 거예요. 인색이라는 건 불신이에요.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도 못 믿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지키느라고 나를 모든 것에서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럼 에너지는 통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서 에너지가 오겠어요? 삶이 갈수록 부러져 내버린다니까요. 그 스크루지가 그 인색함에서 자유하게 되는 순간에 그 생수로 솟아나는 그 에너지, 그 나눔, 기쁨, 이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잃어버린 복,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가 없어요. 생명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 생명 어떻게 삽니까? 그걸 권태라고 합니다. 권태. 죽을 수는 없고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응? 종교생활 뿐이니까. 종교생활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위선이라는 말을 20번 썼어요. 아버지의 가슴을 못 만났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참 이 종교생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생성의 역사가 기쁨으로 피어난다. 예수를 믿는데 새로움이 피어나지 않으면 산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언어의 헛개비와 관계하는 것이에요. 헛개비와 상대하면 유익함이 많아요. 에고가 깨어지지 않아도 되고 변할 필요도 없고 성숙 없이 껍질로 보호하면 되고 행동 없이 생각과 말로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쁨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살지를 못해요. 산다는 것은 기쁨과 에너지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화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거룩함이 복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복되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2절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그러므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게 회복되는 게 성화예요. 복 중에 복은 십자가예요. 종교인은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아요. 복 중에 복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복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도 예수님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끊이지 않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나눔이에요.
예수님처럼 극단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를 나누세요. 우리는 복이잖아요. 길가 지나갈 때도 인상보다는 미소를 한번 나누세요. 예.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격려와 위로를 나누세요. 재수없다 이런 말 쓰지 말고. 그게요, 사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복이고 나 자신을 기쁘게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느껴져야 돼요. 영원. 이 영원이 느껴지면 마귀의 거짓이 보여요. 이 영원을 느낀다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원이 느껴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영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거짓과 그것을 배우고 살아온 나의 추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돈 많이 벌었으면 그게 아니에요. 남보다 잘나졌으면 그러면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지고 싶어요. 천진스러운 나의 어린 날, 그날을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의 영원함, 영원한 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다스림을 위임했다, 뭐 그런 거죠. 그거를 느낄 때 나는 사랑인 것을 알아요. 내가 사랑이에요. 나는 미워하고 싶어 적이 없었어요. 내가 속아서 그랬지. 내가 남을 저주하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사랑임이 느껴져요. 그때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였구나.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지 않아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나 아닌 것의 종로로서 자유해져요. 전에는 나 아닌 나 만들려고, 나 아닌 나의 평생을 종로로 하지, 돈으로 가린나, 힘으로 가린나, 무얼 계급장으로 가린나, 거기에서 자유해져 버려요. 갑자기 꿈을 꾼 것인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생각이 쓰러지면서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은 존재의 의식으로 신비와 사랑의 샘터요, 하나 되고품의 뿌리예요. 마음은 항상 하나 되고 싶어요. 마음의 나는 영혼에서 왔다. 현실에 나타나지만 현실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유하여서 물처럼 다 내어주고도 자신을 이루어요. 생각은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해요. 나를 보호하고 강화해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의 나는 너에 대한 나예요. 생각이 어디에 시작이 돼요? 아이가 엄마를 인지하면서 너에 대한 나, 이 너에 대한 나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닫혀있고 불행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면 에고는 주권을 내려놓고 종이 돼요. 그러면 삶이 아름다워져요. 에고가 에고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걸 개인 마인드라고 해요. 우리 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죽고 사는 것처럼 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진짜 결과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치 뭐 우리 족구하는 것 같아요. 족구할 때는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그러고도 뭐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는 지가 이겼다고 또 그랬다. 야, 이 참. 그렇게 해요. 근데 게임 끝나면은 그냥 게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동안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참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몸으로만 예, 이 생각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사도 공동체의 비밀이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도 하나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함께를 배운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소개가 어떻게 돼요? 신약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조건,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들은 함께 떡을 뗄 수 있었어요. 이게 혁명인 것이 보여야 돼요. 정치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이제 이 새 부대에 담는 시간이 왔는데 체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건강, 삶, 자녀, 돈 다 긴급성이 있는데 사랑 안 해요. 내게는 실제로 돈, 세상, 힘이 실제가 아닌가? 그렇죠. 돈 사랑하죠. 소망이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믿어요? 힘을 믿죠. 우린 다 그래요. 나는 사랑, 용서, 긍휼로 사는가? 아니요. 우리 안 그래요. 왜요? 우리는 옛 부대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깨우쳐도 돌아가야 되는 것은 나의 옛 삶이에요. 이 새 부대, 새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깨우쳐도 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사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영혼을 만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영혼을 만나는 게 뭐예요? 말씀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흐르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interference, 이 개입이 드러난 거죠. 그 영원한 현재가 여기에 있어요. 내 가슴은 시간이 없어요. 가슴에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생각에 있는 거죠. 가슴으로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요. 종교 뭐예요? 해석 게임이지 뭐. 누가 오묘하게 풀었냐. 종교 생활이 뭐예요? 다 애구로 하는 거예요. 애구 게임이죠. 이 조그만한 교회 나와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 보이면 기분 좋아요. 그거 다 넘어서는 일이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뭐예요? 말씀이 영혼이에요. 이 천지를 여신 말씀. 그 영혼을 나누어야 돼요. 영혼을 나누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해요. 이 말씀의 영원성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가슴에 정죄와 심판이 쓰러져 버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름 임재, 그 임재 안에 모인 그곳에서 비로소 나를 처음으로 만나요. 수치와 두려움에 어떻게 하든지 만들려고 하던 나, 그 가짜 나 내려놓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진짜 나를 비로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피어나는 건 영원히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은 영원한 새로, 이거 혼자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너와 나의 정죄 없는 관계성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웃는 때도 있었어?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할 줄 아는구나. 예? 내 일은 가슴 아파도 남의 일에는 나 왜 이렇게 아픔을 못 느낄까 그랬던 내가 내 일처럼 아픔을 느끼는,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 줄 알아요? 괜찮아. 괜찮으면 거짓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후회를 벗어나요. 평생 가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기, 그래서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의 대상이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어요. 이걸 말씀에 하나님 인격이시고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일어나 따릅니다. 수많은 생각들은 이제 끝납니다. 생각이 끝나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 예배는 두세 가정이 임재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게 전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의 가슴이 우리에게 물들어야 돼요. 무슨 의식 때문이 아니고 그냥 먹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슴이 우리에게 물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자녀들 종교 프로그램, 여기 종교 프로그램 해서 뭐 만들어요? 종교인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은 끝났습니다.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정죄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함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냥 영원 자체를 만나면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우며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에 파괴된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살고 있어요. 다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 3세에서 9세까지 학생들 21%가 핸드폰 중독이래요. 초등생들이 부자애들은 부자애들끼리만 어울리는데 자기 친구를 부르는 말이 거지래요. 거지인데 월거지, 전거지, 엘거지 그렇게 나눈대요. 월거지는 월세방에 사는 애들, 전거지는 전세방에 사는 아이들, 엘거지는 한국에서는 그 리스트 하우스인가 LH라고 그러는데요. 그 엘거지라고 그러는데요.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거지라고 불러요. 걔 인생은 끝났죠. 평생 돈의 종로도 다 끝나겠죠. 이런 세상이에요. 생명의 사람들이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생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생명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장성하게 자라서 역대에 무너진 것과 파괴된 것을 수보하고 새롭게 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가 됩니다. 참나를 만나는 것이요. 그것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삶은 춤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래로 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시와 그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삶을 나를 통해서 승화시켜서 나누는 것이죠. 예? 어떤 것을 받았어도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승화, not just react, 기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삶이 다시 나누어질 때는 아픈 삶도 십자가까지도 아름다워진 삶을 사는 자리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아멘을 세게 해야 1초씩 줄이는데 우리는 들어갑니다.